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제가 5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 되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 되세요. 제가 요즘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불면증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부흥을 간절하게 원할까?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부흥을 원하실까?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했었던 사역과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을 계속 밤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막 뒤척거립니다. 근데 목사는 사실 12시 넘으면 불안해요. 새벽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오늘은 2시, 3시까지 막 뒤척거리는데 새벽 예배 실수하면 안 되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선배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 잠이 잘 안 오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거는 정말 잠을 잘 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불을 켜고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래서 모바일 폰에 프로그램을 돈 주지 않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는가 보다. 그래서 그 즉시 성경 통독하는 것을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첫 번째 들은 성경, 그 성우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은 곳이 느헤미야예요. 이번 주에 제가 느헤미야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차에서도 듣고 매일 저녁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갈망, 이것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넘어가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아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소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귀국하는 내용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포로로 살아가는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1장 마무리할 때쯤 되어져서 술을 맡은 관원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을 맡은 관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술 따라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맡은 관원장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실장 같은 경호를 담당하는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떠오른 책이 하나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존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의문을 가져요. 책의 저자를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 스스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까? 책 제목이 좋은 거예요.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릴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자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탓해요. 사회 구조를 탓해요.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무엇을 탓하느냐 하면 집안 가문을 탓하고 가깝게는 부모를 탓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런 환경을 계속적으로 탓하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다라고 하면 그는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성공자로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지만 이민자예요.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되어졌냐면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141년이 흘렀어요. 호주 이민의 역사가 작년에 50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호주는 이민 역사 1.5세대, 2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가운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들마다 참 많이 해요. 141년이 흘렀어요. 느헤미야는 적어도 이민 3세대 사람입니다. 이민 3세대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그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주전 547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는 가운데 누군가가 아닥삭스다 왕에게 이 성전이 재건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반대 상소문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공사는 다 중단이 되어지고 그 틈을 타서 복원을 하려고 했던, 다시금 재건하려고 했던 성전을 해파하고 그리고 수문을 불태우고 역사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일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온통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즉 자기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두어 사람을 붙여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좀 보고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은 느헤미야가 그 보고 온 상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의 형편이 어떠한가 물었더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자기 동족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무엇에 대한 것을 물었냐면 그의 관심사가 뭐냐면 포로로 잡혀왔다가 먼저 귀환한 사람들의 형편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안부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쓰는가? 성경을 좀 더 살펴보니까
사람의 관심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써요. 즉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쓰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지금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가, 먹고 입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관심은 도대체 뭐냐? 왜 목회를 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난리를 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바둥바둥 죽기 살기로 일하면서 사는가? 뭐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가? 내 중심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들어서 쓸 때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만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그랬더니 모세는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안 되냐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너 무슨 자격이 없니? 그러니까 난 말을 잘 못합니다.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쓰려고 하는 분이 하나만 하죠. 적당히 빼면 되는데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하나만 한데 나 같으면 됐어요. 바꾸지 뭐 사람을.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죽어도 못해요. 그러면서 말 잘하는 누구를 붙여줘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줘요. 생각에 아론 괜찮잖아요? 쓸만하잖아요? 말도 잘하잖아요?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조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모세에게 관심을 가지다가 아론에게 초점을 넘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세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집착을 할까?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세가 빨리 백성들 곁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아론에게, 다음 지도자와 같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우리가 너무 지금 불안하니까 신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 그래서 대충 합의가 돼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이 금송아지. 하나님은 여기서 아론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뭐가 없어요? 줏대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뭐가 없어요? 철학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절을 하고 섬겨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을 그에게 내팽개쳐요. 내팽개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말이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면 나를 생명록에서 빼버려도 좋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누구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에게.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참 많아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가? 사람을 섬기기를 원해요. 오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지금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는지 동족들의 아픔을 살펴요. 오늘 이 땅에 이민으로 오셔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부모님들, 이 말씀 정신 차리고 들으시고 자녀 교육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이민 1.5세대가 되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민 2세대가 되면 아예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민족의 혈통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면 정말 호주 사람으로 사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호주 사람으로 그렇게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인데 어떻게 나라에 대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혼자 호의호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높은 지에 올라가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동족에 대한 형편과 상황을 살피더라는 거예요. 요즘 유학생들 보고 이민자들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일수록 한 6개월만 유학생으로 살면 뭐 말을 할 때 왜 그렇게 해요? 또박또박하지 좀. 고국의 말을 왜 그렇게 까먹어요? 그리고 왜 자꾸만 흉내를 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온통 관심사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땅도 사랑해야 되죠.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계속해서 가슴에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도 부모님의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렸을 때 양육했던 그 힘이, 그 교육이 결국에는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잘 보시면 왜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어떻게 사랑했는가? 말씀을 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민 2세대. 그런데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다림. 하가랴의 아버지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너의 이름을 하가랴라, 그렇게 해라. 너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기다림이라. 우리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너는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크로노스,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렇고 그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회복할 때가 올 것이다. 너는 그 때를 기다리고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 정신 차려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교육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가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또 그렇게 교육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진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가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 때를 준비하고 너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민족을 탓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일어서라,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 철저한 교육 아래서 자라났던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족을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 혼자 호의호식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족으로부터 조국의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울었어요. 조국을 위해서 울었어요. 조국에 먼저 귀환한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한없이 울었어요. 여러분들 조국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번 주에도 수많은 한국의 뉴스거리들이 있지만 마크 리포트라고 하는 미 대사가 극단주의 김기종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분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 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지 않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오늘 교회는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너무 금식하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의 초점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에 맞춰져 있어요. 기도의 100%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자녀와 내 비즈니스와 내 직장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퍼센트를 스스로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선교? 남의 이야기예요. 우물? 우리 집의 수도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가난? 내게만 어려움이 안 닥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질병 가운데 신음해도 나만 신음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개인주의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테러를 당해도 그 테러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고 간섭하지 않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옛날에 저희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면 이유 없이 그냥 가요. 이놈들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어려서부터 아미.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뉴스 가운데 이게 빅뉴스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게 상을 받을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가방을 딱 이렇게 훔쳐서 가는데 그 훔친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제어하고 가방을 빼앗아서 주인에게 주면 모범 신인이 되고 용감한 시민이 되는 사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내 가방만 안 뺏기면 되고 나만 테러를 당하면 안 당하면 되고 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폭이 한없이 줄어들어갔고 내 자녀들도 너만 잘해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만 잘하고 너만 똑똑하고. 오늘 이 아픔이 결국에는 세상이 폭발할 만큼 아파하니까 그 폭발적으로 아파하는 원인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화살을 돌렸거든요. 너희들은 뭐 했냐? 너희들에게 왜 예수의 정신이 없냐? 너희들에게 왜 느헤미야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민의 아픔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1세대들은 겪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힘이 든지 어려운지. 그런데 내가 정착하면 그냥 끝이에요? 정착하지 못하고 정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는 사람이 어떠한 도움을 요구해도 관여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가슴 도와주세요. 여기 예수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위로자의 삶을 위로자가 되어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사회,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사회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가운데 정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글은 생존이에요. 왜 생존이냐? 전기밥솥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사냥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충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글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일 생존할 물품이 충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년 동안 충만하게 저장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생존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요. 다음에는 어떻게 생존을 할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어요. 부패해요. 그런데 줄 줄을 몰라요. 그런데 나눌 줄 몰라요. 썩어도 우리 집에서 그냥 썩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이 물건을 돈을 주지 않고 훔치는 것 죄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누구도 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가 있어요. 그게 내가 모르고 짓는 죄와 같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 죄입니다. 길을 가다 강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요. 레이 누구도 지나가고 하마리 누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외면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다라고 보면 그 죄는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져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 죄인인데 의인 행세를 하고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요. 마치 의인인 척.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2번 내용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마칠게요. 새벽 예배 안 오신 분들이 90% 이상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 2번 했는데 또 간증 들려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네, 제가 한 주에
한 주 가족이 여행하는데 내 가족이 8,800만 원을 썼습니다. 내 생애 통장 가운데 8,800만 원을 저는 넣어본 적도 없어. 내가 화가 나겠지. 어떻게 저래 살 수 있을까? 그거를 목사에게 염장을 질러도 유분수지 그거를 나한테 또 자랑이라고 하고 있을까? 말은 네 그러셨어요 하면서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왜 나한테 또 시험 들게 할까? 목사님 한 주에 8,800만 원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파라다이스였어요. 파라다이스, 천국이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봤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끊었으면 그와는 영원한 원수가 됐을 거예요. 아마 나는 못 돼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야 인간아, 내 생에 8,800만 원 통장에 넣어본 적도 없는데 너는 그거를 한 주만에 쓰나 이러면서 천국에서도 왼수됐어. 목사님,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가르쳐.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성경의 파라다이스를 찾아봤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한 주 동안 8,800만 원을 들여서 먹고 자고 즐긴 것보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파라다이스 천국은 더 아름다울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8,800만 원의 한 주간의 대가의 지불을 통하여서 알았다는 거예요. 순간 미워했던 것이 그게 또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화 끝날 때쯤 돼갖고 중간에 내가 당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겠다고. 아마 그분은 어쩌면 또 그 다음 주에 8,800만 원을 들여서 한 주 여행을 해도 제가 한 달에 8,000불을 쓴 것보다 돈의 양은 많지만 나는 한 달에 8,000불을 쓰면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한 주에 또다시 1억을 써도 그보다 수백 배를 벌기 때문에 쫓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내가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 한 주간 여행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8,800만 원 쓸 돈이 없어요. 나도 없어. 나도. 여러분들만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없어. 나는 내 수중에 $100짜리 이 2장 3장만 있으면 그때서부터 흥분해. 지갑을 또 열었다가 확인해보고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확인을 계속해.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없을 때도 그거보다 많을 때도 나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단들이 말할 때 이제 천국의 티켓이 몇 장 안 남았다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수를 14만 4천 명으로 계산해서 걔네들은 계산이 안 되나? 14만 4천 명은 얼마인데? 아시안게임 결승전 2번 딱 하면 그 8만 명 들어갔으니까 16만, 그보다 더 적은 숫자인데,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받은 티켓이 몇 장 안 남았다라고 말을 해요. 몇 장 남았을려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곳에 와서 열심히 믿으면 그 티켓을 확보할 수 있대. 걔네들이 만약에 사실이고 앞으로 구원받을 숫자가
이 지구가 멸망되기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100장만 남았다래도 나는 가.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을 줄 모르지만 나는 그 100장을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한 장은 내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난 가. 여러분들은 100장 남으면 갈까? 헷갈리지만 난 가. 아프리카에서 50장 가져가도 아시아의 티켓이 월드컵에 4.5장에서 4장으로 줄어도 나는 그 4장 안에 내게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부유하지 않아도 행복해. 한 달에 800만 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이 하나도 없어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왜? 천국이 있잖아. 천국. 영원한 천국, 파라다이스가 내 건데.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도 없으면서 제대로 또 돈도 못 쓰고 죽기 살기로 화장실 개뚜만 늙고다가 뭐 하다 왔다니까. 화장실 5개짜리 살다가 왔습니다. 불쌍한 거, 불쌍한 거.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시컨 쓰든지 나가서,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안 갑니다. 왜요? 돈 쓰려고. 한번 시컨 써보게. 원도 없이 써보게. 그리고 한번 쓰고 나한테 보고라도 좀 해줘봐요. 어디에서 잤는지, 어떤 곳에서 시컨 썼는지. 그것도 못하면서 째째해가지고 오늘 한번 가지고 있는 차 다 팔아가지고 그냥 한 3일 여행하는데 확 써버려요. 최고 좋은 차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막 비즈니스 그냥 몇 년치 수입된 거 다 모아가지고 한 몇 억 되는 거 그냥 더 좋은 파라다이스 가갖고 한 3일 만에 다 쓰고 와. 그냥 속 시원하게. 뭐 이것도 못할 거면서 세상에서도 째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째째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이 땅에서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흘리지 못하고 살 거면 저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죠. 확신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있어야지. 그래야지 훗날 후회 없는, 훗날 천국에 가서도 껄껄껄 차차차 동에 살지 말고 확실한 동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동에서 사십시오. 멸류관 동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의의 심판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벌리는 운동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거 좋다. 그러나 하루에 한 가치만 줄여서 컴패션에다가 삼겨라. 내가 계산을 해봤어. 호주에서 담배 한 가치가 얼마인가? 1불이야. 1불. 안 피워도 알아보고 19개 피우나 20개 피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19개 피우는 방법, 주일날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으니까 한 번만 줄이면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매주 컴패션 7부라는 운동이 꼴초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요. 축복이에요. 축복.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담배 맛이 서서히 떨어지고 습관이 무서워서 그렇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때 나는 안 피워봐서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밥 먹으면 이렇게 하고, 또 어디 화장실 가면 습관적으로 하는데 화장실 참고 2번 갈까 1번 가면 돼. 습관적으로 밥 먹으면 담배 피운다. 무슨 놈의 밥을 3끼 다 먹어. 나도 2끼 먹고 사는데 한 끼 줄여요. 그러면 되지. 그리고 7불하면 2놈만 합치면, 한 달 합치면, 내가 수학 계산이 그런 건 빨라. 4, 7에 28, 28을 2놈에 합치면 40불에다가 56불 되네.
컴패션 45불이면 한 명이 한 달 먹고 공부하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래도 담배 한 까치 안 줄여요? 하나님이 벌하시지. 술 계산해봐. 계산 딱 안 나오나? 술 먹자. 4병 살 거 4병 먹나 3병 먹나? 그거요. 아내가 머리를 쓰면 돼. 와인 사다 물 타. 그냥 타. 4병 만들어서 먹이. 취하면 몰라? 무슨 지금 잔치집에 초대받았어요? 술 맛을 알게? 몰라.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소주를 사올 때는 백합 소주와 금복주가 있다. 백합을 선호하더라고. 술이 취했을 때 백합은 물건을 많이 안 띄다나, 아니 너무 잘 나가니까 항상 이렇게 없어져. 금복주만 남아있어.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이 술 먹고 소리 지르니까 백합을 있잖아요, 물에다 담가가지고 스티커 띄가지고 금복주에다 붙여가지고 갖다 주니까 술 맛을 알겠지. 뿔을 알아. 뿔 하나도 몰라. 와인 50불짜리 마실 거 20불짜리 마시세요. 내가 이제 안 먹을 안 할게. 뭐 매일 이민 먹게 하면서 술 먹는 때문에 목사가 싸워? 드세요. 시간 들어. 싼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드려. 할 말은 있어야지. 하나님, 그래도 목사 설교 듣고 담배 줄였습니다. 그래서 컨페션 했습니다. 심판받을 때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예, 비싼 술 먹다가 싼 걸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술 맛이 싹 떨어지고 담배 맛이 떨어져서 끊었습니다. 뭔 간증이 있어요. 간증. 매일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할 거 다 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아요. 제가 추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강단에 서 있는 박 목사나 밑에 내려가는 박 목사나 비슷한 거를 추구하는 목사.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흉내만 내지 마시고. 이 시간이 조금 갔는데 이 찬양하고 헌금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한 주간 내내 너무 고백해서 같이 꼭 불러야 될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태초에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헌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성도 여러분,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살아가야 되는 생을 한번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을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살면 살아왔던 생애보다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결심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똑같이 평균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거를 하라고 말씀해요. 오늘도 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문제는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전혀 가지 않아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내 자녀를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이 양육하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